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격려 때문에 또 월요일, 화요일 목회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섭리로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장애물을 넘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이 현실과 또 그 이상과의 거리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인터넷에서 그 사회 문제라는 그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삼포 세대라는 이 신조어는 2011년에 등장합니다. 이때 등장했을 때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삼포 세대였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관계와 집을 더해서 5포 세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꿈과 희망을 포기한 7포 세대라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로 더 확장합니다. 그리고서는 현재는 외모와 건강까지 포기한 9포 세대라는 그 신조어가 이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쉽게 공감이 되고 또 인터넷에서 종종 기사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9포 세대라는 이 신조어를 보시면 이 현실과 이상과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꿈을 향해 도전하기 전에 이미 자기 현 상황만을 보고 포기하고 그렇게 이 현실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네요. 이 옛날에 한 독수리가 닭장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가 닭장에 들어오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원래 독수리는 자연에 있어야 되는데 이 닭장 주인이 이 독수리 둥지에서 이 독수리 알을 훔쳐서 자신의 닭장 안에 알을 품고 있는 암탉 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 독수리는 이 병아리들과 함께 알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서는 함께 그렇게 자랐습니다. 결국은 이 독수리는 평생 자신이 닭인 줄 알고 닭처럼 울려고 했고 또 닭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독수리 마음에 날고 싶은 게 충동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하늘을 이렇게 봤더니 아주 멋지게 독수리가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또 날고 싶은 충동과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닭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나는 꿈을 이내 접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이제 이 독수리를 꺼내서 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독수리를 지붕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 독수리는 나는 닭인데 왜 이렇게 이 지붕 위에서 날 떨어뜨리는지 주인이 너무 원망스럽고 또 지금 이렇게 지붕에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주인이 이제는 이 독수리를 데리고서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다시 이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이 독수리가
이제 절벽에서 떨어질 때 주인을 원망할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날개를 폈고 날개에 힘을 주었을 때 그때 독수리는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독수리처럼 종종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은가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니라.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유업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고 아버지인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아들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독수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닭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드는 생각이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전하기보다는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종종 능력 밖의 일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쉬지 않고 이뤄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쉴 필요가 있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이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빈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한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던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신 이 예수님은 다른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떠나시기보다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달콤한 말씀에 빠져들어서 날이 저문지도 모른 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허기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은 날도 저물었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저들을 빈들에서 이제 마을을 보내서 사 먹게 하세요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이 명령이 자신들의 영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저희가 모이겠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는데요. 그러자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쉬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무리 속에서 돌아다녔고 그래서 얻어온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모두가 풀이 죽어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축사하시고 손으로 직접 떡을 나눠주셨을 때 이 5,000명이라는 사람에게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기적만을 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에 숨겨진 원리를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병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숨겨진 원리는 바로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신앙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지키는 이 신앙 때문에 오히려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동아리에서 어쩌면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기 버거운 이런 짐을 주셔서 이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는지 종종 우리는 고민을 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셔서 우리에게 숨겨진 날개를 펴 높은 하늘로 올라가게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오병이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무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터무니없고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지상에서 함께 거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예수님 없이 온 세상에서 복음을 그들이 직접 예수님 없이 증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5,000명이나 되는 무리의 필요를 채울 능력은 없었지만 그들은 무한한 능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감당하기 힘든 일에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부터 하지 않은가요? 지금은 제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하나님부터 이렇게 말을 잘하는 그 재능을 받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그 시절에 항상 회중 앞에서 나서는 일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참여하고 싶었고 또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에서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고 또 제일 걱정했던 것이 바로 설교 과목이었습니다. 그 설교 과목은 그 많은 아이들 한 30명 정도 들었는데 매 그 순번을 정해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며 순번대로 설교를 회중 앞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제 순번도 정해졌고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제 순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설교할 순번이. 저는 너무나도 긴장됐고 너무나도 떨렸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결국은 저의 순번이 다가오기 전날에 저는 누웠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제 머리에 스치는 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아, 너가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 순간 제 머리에 스치는 그 생각에 벌떡 일어나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제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저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제가 내일 정말 부족한데 앞에서 용기와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을 때 그때 마음에 평안이 왔고 그 다음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맡은 교회 직분이나 삶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벅차고 힘든 상황에 놓인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월 말에 있을 전도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지금부터 의지하여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숨겨진 원리는, 기적의 원리는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제자들은 빈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5,000명이 필요한 그 음식이 그들에게 필요했고, 또 그만큼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반대로 큰 돈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떡 몇 개가 있는지만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문제에 걸맞는 어떤 무엇인가가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그 도전에 걸맞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반대로 작은 것에 집중하셨고, 기적은 이 적은 떡과 물고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닐 때마다 저보고 전도사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의 그런 인상과 평판을 가지고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제 마음과 제 머릿속에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꿈에도 제가 목회자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서 신학대원을 가게 된 것은 이제 제 아내와 저희 이제 장영 씨나 장모님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보고 신학대원에 가라고 권유하셨고, 저는 계속해서 차단했고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목회자의 길은 어느 길보다 고되고 힘들고 또 내려놔야 할 게, 포기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장인원 씨가 장모님과 또 제 아내는 끈질기게 저를 이 길로 설득을 시켰고, 결국은 제가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그 길로 걸어가겠다고 결심 하나로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결심으로 사용하셔서 지금 이곳에 저를 보내셨고 또 세우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가 다른 각자의 문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이렇게 각자의 생애 속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이 문제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대책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위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의 실마리를 주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온라인 전도회라는 새로운 도전에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또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주중앙교회를 더욱 사용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숨겨진 원리는, 이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헌신과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서 먹을 음식을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막 해주고 돌아다니면서 이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그 여러 사람이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십시일반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오직 한 소년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설마 5,000명 중에서 오직 한 아이만 도시락을 가져왔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5,000명, 그 수많은 5,000명 중에서 그 한 아이만 도시락을 가져왔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적어도 몇 명은 자신이 먹을 양식을 조금은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5,000명에서 10%만의 그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다 해도 500명이라든지 1%만 해도 50명이 도시락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단 한 사람, 그것도 한 아이만이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 도시락을 숨겼다면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한 아이의 헌신과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쓰신 그 증언보감 2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그대들을 필요로 하신다. 그분께서는 인간과 협력 없이 당신의 사업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단독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와 협력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우리는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한 아이처럼 우리의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작은 용돈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작은 재능이 될 수 있고 또 남에게 작은 배려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나의 자아를 굴복시켜 나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의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책이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책 저자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1만 시간을 성공을 위해서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다니엘 레비턴이 내놓은 연구 결과인데요. 이 1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3시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성공을 위해서 이 시간을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하면 어느 분야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그 오락을 버리고서 그 1만 시간을 헌신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1만 시간을 드린다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도시락을 들여서 기적을 경험한 한 아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려서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광주중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10월 말에 있을 그 온라인 전도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개개인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기적의 경험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